1883년 아직도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미국 뉴욕항에 배가 들어온 그 항구에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무위원들 그리고 상원 의원들이 도열해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이미 32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의 유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간데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상원 의원들, 국무위원들이 뉴욕항에 와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유해의 주인공은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고 이 세상에 즐거운 곳이 많고 나를 오라 하는 곳이 많지만 내가 진정 쉴 수 있는 곳은 나의 작은 집, 우리 집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존 하워드 페인은 자기 자신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가정도 없이 집 없이 헤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숱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이 곡을 지었을 때도 이 곡이 그 당시에도 음반이 엄청나게 팔려서 어마어마한 돈이 음반회사에 들어왔지만 정작 이 페인의 손에는 $250만 지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51세에 미국으로부터 도미니카의 영사로 임명을 받고 도미니카의 미국 영사로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30년 뒤에 이 뉴욕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노래와 그 마음의 고백과 같이 고향 땅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처음 작곡되고 발표되었을 때 얼마 뒤에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참가해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으로 이 노래가 전달되면서 가정에 대한 그리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뭉글뭉글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정으로 가는 길, 그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쉼, 안식, 편안함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발걸음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졌어도 집에 가면 쉴 수 있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예를 들어서 가면은 우리 가족이 나를 맞아주겠지, 나를 위로해주지, 나를 알아주겠지 이 기대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할 집이 들어가면 또 잔소리해야겠지, 들어가면 또 바가지 긁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다면 그 가정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즐거운 곳에서 나를 오라고 하지만 나의 작은 집, 이곳이 내가 진정 쉴 곳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가족의 가치를 사람들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나중에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나중에서야 후회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서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그 많은 시간들은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기 전에 무엇이 정말로 귀한 가치인가? 대단한 성공보다 나와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귀하다는 걸 알고, 대단한 명성 때문에 내가 분주하게 바쁘게 쉼없이 돌아다니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보다 잠깐 가쁜 힘을, 몰아내던 힘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소소한 매일매일의 삶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정말로 귀한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왔는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키, 똑같은 건강 상태, 그리고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나치즘 같은 이런 사상이 들어가면 인종을 차별해서 자기와 다른 인종 괜히 가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증오심에. 또 어떤 사람은 환경 애호가가 되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생을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 애호단체에 가입해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작은 동물들 하나도 무심코 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바로 근처에 야산이 하나 있고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길냥이라고 그러던데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저는 아내는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너무 많은 고양이가 밤에 어린아이 소리를 내고 울면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그 산 입구에 고양이 집을 지어놓고 길냥이들 밥을, 사료를 지극정성으로 갖다 놓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도 잘 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부는 이른 시간인데 저와 아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그 이른 시간에 벌써 고양이 밥을 준비해서 그 밥을 주고 있더라고요. 뜨거운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양이 밥을 또 준비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처에 사는 것들이 아니고, 사는 분들이 아니고 멀리서 차를 타고 와서 그렇게 고양이들을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가족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즘이라고 해서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큰 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 생활 용품도 많은 것 있으면 안 된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작은 집, 옷도 최소한의 것, 용품도 가장 검소하게 그렇게 사는 걸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큰 집은 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키, 똑같은 건강 상태, 똑같은 배움이 있다 해도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가장 귀한 것을 집어넣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뭐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들의 인생이, 내 딸의 인생이 이 사상이 들어가면 거기에 꽂혀서 그 길로만 간다는 걸 알 때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좋지 않은 걸 집어넣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위험하거나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어도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고 그 자신이 나중에 불행해진다면 그걸 어떤 부모가 집어넣겠어요? 좀 가난해도 좋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좋다. 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끝까지 좋은 그것을 내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손해볼 인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손해볼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경험했던 가장 좋은 그것,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 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가정의 달 선물도 주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심어줄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어줄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어주는 그것이 최고의 우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를, 복음의 이 진리, 보배의 진리를 사람들이 가짜라고 여기면 받지 않습니다.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반지 하나를 선물로 줘도 진짜라 그러면 받는 마음이 다르고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로 흥성한 마음으로 그 반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라고 말은 하지만 그 반지가 가짜일 때는 받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이 군에 있을 때 이 링 반지를, 제 반지를 녹여서 서울 충무로 가가지고 작은 휘황색 반지를 끼워줬을 때 감동을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혼 전에 이미 제가 프로포즈 할 때 그 반지를 줬는데 서울에서 어느 날 도둑이 와서 싹 훔쳐갔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15, 16년쯤 흐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반지를 충무로 가서 녹이고 그리고 휘황색 반지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감동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느 날 시장통 요월에 가는데 제가 보기엔 반지가 이쁘게 보여요. 가락지. 시장통에서 1,000원짜리. 근데 이쁘게 보여요. 그거 사서 끼워준다고 했더니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쁘게 보여도 가짜는 가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심어주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받는 사람이 와, 저 사람이 전해주는 예수는 진짜야. 저 사람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 소리는 진짜야. 저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복음이 진짜야 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걸 귀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냅니다. 다음에 있다가 나는 관심 없고 너나 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주일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축복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맞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야 라고 인정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길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손해를 보고 그 많은 시간 우선순위를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붙잡을까? 저 사람 교회 가는 것 진짜? 나도 그러면 저 진짜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타협을 해요. 세상에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타협을 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자꾸 계산을 해서 다른 것보다 뒤로 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거 가짜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는 말씀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이 복음이 나의 모든 생기를 다 송두리째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고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 그 진심, 그것이 진짜로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 진짜를 받기 위해서, 그 진짜를 포용하기 위해서 전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통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이 그 아주 지극한 사랑의 상징적인 의미로 부성애를 상징하는 가시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암컷이 이제 알을 낳으면 떠나가 보고 맙니다. 그러면 수컷이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새끼들이 부화해서 나오면 새끼들은 이 수컷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 많은 새끼들이 수컷의 살을 다 뜯어먹고 이 수컷 가시고기는 뼈만, 가시만 남아요. 그래서 가시고기예요. 그래서 뼈만 남은 채로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자, 그런가 하면 우렁도 그렇습니다. 우렁도 새끼들이 다 파먹고 속이 텅 비어서 껍데기만 있는 우렁이 이제 다 주고 얕게 흘러가는 그 물에로 힘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강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부모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진짜이고 가장 강하고 가장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그러지만 죽음 저편에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이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나.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소원이 다른 게 없다고 그래요.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 장애를 가진 그 딸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렬한 사랑, 가장 뜨거운 헌신을 상징하는 부모도 끝까지 갈 수 없는,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그 부분을 오늘 책임져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삽니까? 직장에 가서도 근심거리가 많고, 학교 갔다 온 학생들도 걱정거리가 많고, 이웃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은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오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나의 거처를 어릴 때 태어날 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며 그렇게 키웠던 부모도 내가 죽음을 건너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한 영혼을 쉴 수 있는 그 어떤 거처를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집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쉴 수 있을까? 어디 가서 좀 편히 쉼을 들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집이 부족했다면 얘들아 그냥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얘들아 집이 좀 부족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집장만 하려면 보통 정신 차려도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일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처할 천국의 그 거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며 단지 우리에게 행하신 건 뭡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너희를 위한 모든 영생의 생명의 영원한 거처에 이르는 그 길을 내가 닦아놨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돌아갈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십자가로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은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때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은 믿음 안에서 바로 나의 것이기 까닭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철저해도, 아무리 헌신적이어도 인간은 막다른 길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해집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죽음 앞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인생의 끝자락에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나는 영원히 거처할 집이 있다. 여러분, 죽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로 붙잡았던 사람이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나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스위트 홈이 있어 하고 말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돌아갈 집이 없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어도, 건강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았어도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여라고 해서 지금은
그 나이면 아가씨라고도 부르지 않고 애라고 부를 거예요. 15, 16, 심지어 14살 이런 여자애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환향녀, 좀 세게 발음해서 환향년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국만리로 끌려가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 처절한 그 서름을 겪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면 내가 쉴 수 있을 텐데, 집에 돌아가면 이제 살겠다. 그러고 돌아온 고향 땅에 고향 모든 사람들이 환향년이라고 쫓아내고 무시하고, 심지어 가족이, 심지어 부모도 창피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한을 품고 역사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환양년 신분으로 돌아온 그 여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전쟁터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경우는 팔, 다리를 잃어버리고 불구가 돼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족은 살아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다, 살았으면 됐다, 그리고 맞이해주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잘려나가서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도 이렇게 환영을 받고, 아이고 고생했다, 안 죽고 살았으니 다행이라고 그렇게 환영받는 그 상황에 마음은 미어지고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그리고 사지는 멀쩡하고 집안을 위해서 일도 할 수 있고 기여도 할 수 있는데, 환영이라는 신분 때문에 거절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다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던 그런 비극적인 경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다리를 다 잃어버리고 불구가 되어도 환영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지가 멀쩡해도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모른 체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처소에, 그래 수고했다, 이게 네 집이다, 여기가 네가 앞으로 영원히 살 거처다, 여기서 쉼을 얻더라, 이제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안식해라, 눈물도 아픈 것도 늙는 것도 병든 것도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너의 삶을, 생을 누려라,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아직까지 등골이 휘도록 살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인생 성공한 것 같다, 이야 최고다, 그러고 살았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서 거절받고 죽음 끝에서야 내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임종을 맞아서 숨을 헐떡이는데 가족들이 다 둘러 모여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눈을 맞추며, 그래 다시 보자,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막내에게 딱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막내가 이상합니다. 아니 아버지, 왜 나보고는 다시 만나자는 말을 안 합니까? 왜 나보고 다시 보자고 말을 안 합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온 힘을,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너는 예수를 믿지 않잖냐, 그 한마디에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 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도 다시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심어진 사람, 복음이 심어진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진 사람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그할 거처에 살게 된 그 약속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고향 사람을 멀리 타향해서 고향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도 80년 초반 제 고향 땅을 벗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고 처음 서울이라는 곳을 와봤어요. 고속터미널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갔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것도 신기했고, 사방에 눈이 쌓이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서울은 너무나 넓은 곳, 너무나 높은 빌딩, 너무나 화려한 곳, 신세계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잠깐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그럴 즈음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 고향 근처에서 올라왔다고는 어떤 사람, 내가 그거를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올라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고향 사람이라는 것으로 반갑더라고.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정말로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고향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그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하고 별 친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아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서울에서 만난 그 사람은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오랜 시절 옛날 친구를 세월이 오르고 10년 뒤, 20년 뒤, 수십 년 뒤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너구나. 아이고야. 속으로는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어. 그러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들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박종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원내동 사시는 분이 오시니까 오랜만에 만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사진 찍자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만남이 그렇게 반갑다고, 그렇게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난 우리의 기쁨, 다시 만난 우리의 그 재해의 기쁨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을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미어질지라도 그 미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소망이 있어 다시 만날 거니까, 그 만남의 확증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한 그 행함, 눈물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했던 그것들, 주님이 다 내가 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금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의 삶을 나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이 진짜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 말씀이 진짜란 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최고의 것을 주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